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그 쪼개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누구냐?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 그 가정 가운데 아주 큰일, 위기의 일, 절망의 일들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이 얼마나 심한지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줄 알도록, 곧 황후임을 알지 못하도록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면서 다윗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라고 했을 때 선한 왕의 기준으로 다윗을 내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그는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데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악한 왕의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 여로보암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윗 왕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여로보암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다윗은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하 가운데서도 그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 요셉 지파의 부역을 책임지는 총감독관으로 세워지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한낱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책임지는 감독관이었지만은 그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그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기까지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던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변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의 신절들을 세우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 정략적인 결혼 속에서 이방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힘을 다하여 세웠던 그 솔로몬 성전 앞에 각 나라의 우상의 신전들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십니다. 2번씩이나 나타나서 내 마음을 돌이켜라, 내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신하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 때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신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만은 남겨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표적인 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옷을 깨끗한 새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에 그 깨끗한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누구를 따르냐면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래 사울왕 시대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한나 신하에서 요셉 지파를 관리하는 그 총감독관에서 이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 여로보암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던 그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12조각의 그 옷조각 가운데 10조각을 받습니다. 그 10조각을 받은 그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하여 왕을 세울 거야. 네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며 그 왕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나는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조가 오래 가도록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잘 기억해라. 다윗과 같이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율례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초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일들에 힘을 쏟아요. 그 세 가지 일이 뭐냐? 첫 번째 그가 힘을 쏟았던 일들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는 맨 밑에와 맨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할 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일이 더뎌지니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로보암도 그런 말을 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결국 그 금송아지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의 말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베델에 가고 단이 가까운 사람은 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또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날짜를 변경시켜버려요. 장막절이 7월 15일인데 그것을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왜요? 못 가게.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못 올라가도록 8월 15일로 변경시켜버립니다. 또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의식하여서 베델과 단에다가 큰 산당을 짓는 거예요. 더불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취지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일에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 되어서 자기의 힘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기름 부어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다윗처럼 내 말씀과 율례를 잘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오래 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큰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변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신이 없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솔로몬을 배신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될 수 있는 대로 남쪽 유다로 그들로 하여금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변경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아서 그곳에 제사 드리게 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벌였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던 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로보암을 우상 숭배한 악한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왕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큰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변경하였으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한 것 같은 여로보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위에 많은 왕들이 세움을 받지만은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여로보암 같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라고 그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자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면 자기가 세운 금송아지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10조각을 주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전해주고 기름을 부어줬던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을까? 그건 자신의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며 그것은 거짓이며 그것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과 똑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 것처럼 베델과 단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백성들을
기만한 거죠. 그러나 자신은 그게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그게 모조품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왜요? 그건 자신의 목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정권, 그 왕권을 강화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한 거예요. 그렇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기만하던 때에 아비야가 병든 거죠. 아들이 병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병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자 그의 진짜 마음, 진짜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찾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가 무신론자거나 믿음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여기서 제사해도 괜찮아.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 이 하나님이 여기서도 제사를 받으시는 거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게 거짓임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을 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병든 자기 아들 때문에 여로보암은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자기의 아내인지를 모르도록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그게 4절서부터 6절에 보여져요. 여로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비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에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니리니. 잘 보시면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처럼 변장하여서 자기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다는 거죠.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일반 사람인 것처럼 변장시켜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직접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보내면 왕후임을 알면 그가 여로보암 대신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까봐 변장시켜 보내는 거예요. 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여로보암은 그가 행하였던 많은 정책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걸 꾹꾹 눌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꾹꾹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여로보암의 아내가 가져온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예요. 무서운 메시지예요. 결국 아비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왕조는 나답이라고 하는 아비야의 동생이 왕이 되어지지만 여로보암의 부하였던 바이사가 모반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져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약속했어요. 뭐요? 내가 다윗에 행한 같이 내 윤례한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였다면 그의 왕조는 든든하고 견고하여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아울러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찾을 때에 아내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갔다면,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회개했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따르지 않았고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아히야 선지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아내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만 드러냈다는 거죠. 결국 망했습니다. 그 왕조는 나답이라고 하는 그 아내 때에, 아들 때에 끝나버려요. 2대밖에 못 갔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세상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인 여로보암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악한 왕의 대변자였어요. 악한 왕을 말할 때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베델갓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했고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변경시켜 전하게 합니다. 그 모든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였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거였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였어요. 그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유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영적인 교훈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겉과 속이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